다 함께 찬송가 2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살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함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듣는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히 설 연휴를 보내면서 우리가 죄짓지 아니하고 오히려 오직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명절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위하여 또 함께 모이는 우리 가족들, 또 반가운 얼굴들, 우리가 그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모였을 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지만 우리가 종종 넘어지며 주저앉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로 닮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서 병 낫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중보할 때 그리하여서 그 가운데서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아픈 자가 나으며 또한 상한 심령을 가진 자가 회복하여 주님 앞에 돌아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함을 통하여서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빛교회가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 교회의 여러 교육기관과 각 기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 각 부서와 각 기관들, 각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기관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믿는 다음 세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기관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며 그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러한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단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기도 응답의 기쁨을 알아가게 하시며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기대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붙들고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말씀은 재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특히 재물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며 어떻게 생각하며 그 재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세 가지 정도 질문을 던져보고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이 재물을 어떻게 관리할까, 그것들을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절도 계속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보물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물하면 가장 소중한 것, 가장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고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재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재물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물을 어디다 놓습니까? 우리 가만 보면 통장들 여러 가지 만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적금, 때로는 주식하는 분들도 요즘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물들을 쌓아두기 위하여, 우리의 재물들을 보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금은 보화, 우리의 재물, 우리의 보물들을 이 땅에 쌓아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재물을 잘 쌓는 것, 그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방법은 다 알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늘에 재물을 쌓아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22절, 23절에 보면 우리가 그 내용의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어둡다, 눈이 밝다라고 할 때 이 표현은 상징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무엇이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재물과 또 연관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결국 재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 하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는 것, 우리의 능력을, 때로는 우리의 시간을, 때로는 우리의 노력을 그것에 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이 말은 나누라, 섬기라, 그리고 기뻐함으로 드리라 라는 표현이라고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아니하고 땅에 쌓아둘 때에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바로 20절 말씀인데,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이렇게 기록하지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우리가 그것이 많이 쌓여서 우리가 부유하게 되고 그리고 부자가 되고 넉넉하게 될 것 같지만, 이 땅에 쌓아두면 그 재물은 좀 먹기도 하고 동록이 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도둑이 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결국 쌓아두려고 했던 그 재물이 이 땅에 쌓아두면 온전하게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것들이 낭비되거나 때로는 사라지거나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 온전하게 이 재물을 쌓아두는 방법, 이 재물을 가장 값지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늘에 쌓는 방법은 나누는 것, 드리는 것, 그리고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참 신기한 곳입니다. 우리는 아끼고 안 쓰고 움켜잡으면 그러면 많은 재물을 쌓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반대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재물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베풀 때, 우리의 보물을 다른 이들을 위하여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더욱더 값진 것으로, 더욱더 가득한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법칙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법칙으로 운영되어지는 나라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섬기고 드리고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어 그것을 허비하거나 때로는 효율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방치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마음껏 베풀며 섬기며 그로 인하여 하늘나라에 보물을 가득 쌓아두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제 그 다음 질문으로 우리가 이어서 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보물, 재물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0절도 한번 볼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재물은 우리가 보면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서 쌓아둘 수 있는 것, 모아둘 수 있는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에서 일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가지게 된 이 재물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인한 소산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의 소산 산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중의 새, 그리고 땅의 들풀들,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재물을 쌓아두기 위하여 애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들에겐 영혼이 없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땅에만 존재하는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어둔 그 피조물조차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태계가 잘 유지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을 돌보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섭리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제 재물을 대하는 자세와 이것을 한번 연관지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재물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재우시는 분이다. 그러하기에 나의 삶이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때로는 조금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좀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의 공허함 때문에 좀 재물도 좀 쌓아야 되겠다, 부자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뢰를 가져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더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물을 주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기에, 그러하기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재물을 대할 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나의 필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다. 앞이 너무나도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 넘어야 할 여러 가지의 문턱들이 너무 많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지켜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시며 먹이신다고 하셨던 것 우리가 기억하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그 하나님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그러면 보물을 하늘에 쌓고 세우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인가?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재물에 대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을 먼저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뭘 먹지? 무엇을 입을까? 내일을 어떻게 살아갈까? 당장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근심과 걱정 때문에 부단히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는 우리 성도라면 우리는 미래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상 이것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미래의 모습에 대한 목표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한다면 이제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좀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실 건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먼저 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내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겠습니다. 나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삶은 매일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와 소망이 있는 삶이 되게 됩니다. 물론 갑작스럽게 우리 모두가 부유해지거나 갑자기 우리의 모든 필요가 다 넘치게 채워진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면 때로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때로는 조금 힘든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 모든 것들을 채우실 그 하나님 때문에 기대하게 되고 소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그렇습니다. 메시지는 이 모든 재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재물을 쌓기 위하여 힘쓰고 애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또 명절을 살아가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앞날의 삶을 살아갈 때 근심과 걱정보다는 채우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들은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경남과 창원 그리고 이 경남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더해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